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정죄하지 못함입니다. 오늘부터 보는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은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인간 구원의 원리를 제시하는 책으로서 성경 중에 금강석이라고 불리는 로마서 중에서도 또 가장 핵심되는 황금장이라 불리는 이 8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인간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근거이고 원동력이고 확실한 보증이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그로 인한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환희에 참가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부터 볼 부분이에요.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는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성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성도가 영광의 자리에 서도록 능력 주시고 계시고, 둘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성도를 의롭다 칭하셨고, 그리고 셋째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변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성도를 대적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어떠한 악한 권세나 위험한 세력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바울은 지금 확신 있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끔찍한 박해 아래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모든 고통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도를 위해서 요즘 말로 열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 이 절대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은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를 보다 한정한다면요, 28절에서 30절에서 언급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도의 구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확실한 것이니, 이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냐, 이러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고, 예정에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성화시켜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시는 이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할 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무슨 말을 할 처지가 되냐, 이러한 말입니다. 여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은 이어지는
32절에서 34절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대속의 피로써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강하게 대적한다고 해도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찬양하면서 이 8장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신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그 같은 진도 가운데 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던 사건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차이는 너무나 커요. 그중 한 가지 사실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양을 미리 예비해 주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살리시고 대신 수양을 제물로 삼으신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 예수를 기어코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선택되었고 예정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류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유기되기로 예정된 자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 9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만인 구원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나라와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것은요, 구원 자체는 물론이고 성도들이 성화의 단계에 이르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줄 것이라요, 주셨으니요. 이미 주셨어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리고요, 이는 그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은사를 포함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도록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평안한 것과 부유한 것도 은사로 주시고 환난과 고통도 은사로 주신 거예요. 다 은사로 주신 거예요. 성도에게 고난도 은사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환난과 고통 그 자체는요, 쓰고 견디기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인내와 연단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사로 그것들을 거저 주신 줄 알고 감사하게 받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비록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참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가다가 실패도 하고 범죄하고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우리 성도들을 고소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발한다는 것은요, 오늘날 법정용어로 기소한다는 거예요. 범죄 혐의가 있어도요, 기소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기소가 되어야 법정에서 판단을 받아요. 반대로 죄가 없는데 검사가 기소하면 법정에 가서 또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도의 죄에 대해서 양심이나 율법 그리고 저 사탄이 하나님 앞에 기소하는 것을 이 고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기소는 모두 기각될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뭐죠? 죄가 없다 하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세상 법도요, 최고 법원인 저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되면 다시는 정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사저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서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외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 50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인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 정죄한다는 것은 송사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지만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죄 판결을 내리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전부 다 충족해 주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로운 자가 된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참소로부터 성도를 보호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변호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에 근거해서 자신이 피로 산 성도들이 절대로 정죄에 당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우편, 여기 우편,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른편은 주로 존귀와 영광, 그리고 위엄과 권능, 능력 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편은요, 최고의 권능과 영광 또는 그와 같은 지위를 의미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러한 것들을 다 지니고 계셨지만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인 사람의 신분에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나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이 모든 것들을 취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도를 정죄할 자가 없어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우리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를 완전히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부활했다는 것은 뭐죠?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것은 뭐예요? 죄를 넘어선 겁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실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의 기도를 계속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고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은요, 이 요긴한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을 행사하는 자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의 그 영적인 성장,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요긴한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해주고 계시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야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어느 누구도 성도를 대적하거나 정죄해서 생명의 역사를 중단시킬 자가 없다는 이 사실 우리가 아멘. 믿고 이 세상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나가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이미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나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려 하고 우리를 고발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심으로 우리가 기소당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해주고 계시니 참으로 우리 인생 든든한 인생인 줄 알아. 이 세상 넉넉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